제가 전에 9월 설교 계획을 세우면서 9월 달에는 오늘 월삭 새벽 기도회와 매주일 설교를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우드렌주 펠로십 교회를 담임하시는 캐리 슉이라는 목사님과 그의 부인이 되는 크리스 슉이라는 분이 함께 지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먼저 질문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에게 삶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게 하는 그런 책인데, 우리도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깊이 점검해 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담당하는 의사가 어느 날 당신의 병이 매우 깊습니다, 당신은 한 달밖에 살지를 못합니다 라고 통보를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죽음을 통보받았을 때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몇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먼저는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한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 사실은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쉽게 그것을 수용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인을 하게 되는데, 아마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거야, 아니 뭔가 좀 잘못됐을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타협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 타협은 어떤 것이냐면, 만약에 내게 더 많은 시간을 주면 나는 더 착하게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생명의 시간을 더 주시면 나는 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나의 시간과 재물과 열정을 다 드려서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잘 관리를 못해서 내가 이렇게 병들게 됐구나, 자기를 자책을 하고요.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그 죄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세상에 나보다 나쁜 사람도 많고요, 나보다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건강하게 잘 사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분노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욥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인데도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요, 하나님 앞에 분노합니다. 이것은 너무 부당한 것입니다. 분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의 시간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질병을 앓다가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배우자를 간호하다가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죽음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수용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죽음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수용하든지 수용하지 않든지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시간이 있다. 우리에게 죽음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전반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죽음 역시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죽음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원 묘지에 가면 거기 무덤이 있고 묘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묘비에 그 비문을 새겨 넣는데 거기 보면 그 사람의 일생을 아주 짧게 표시를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1940년에 태어나서 올해 2023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 어떻게 표기를 합니까? 1940 다시 대시라고 하는 아주 짧은 줄로 표시를 하고 그가 세상을 떠난 2023년을 표시를 합니다. 그는 이 가운데 있는 짧은 줄인 대시 사이를 살아갑니다. 1940년과 2023년이라는 그 사이를 살아가는데 저 비문을 보면 아주 짧은 줄로 표시를 합니다. 이 짧은 줄 속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죠. 그가 태어나고 살아가고 결혼하고 직장을 갖고 인생을 살았던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 대시가 아주 짧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인생은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날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70년을 살고 80년을 살면 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긴 것이 아니다. 인생은 아주 짧은 것이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가? 저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너희는 지혜롭게 거룩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태어난 그 해와 세상을 떠나는 그 두 연도 사이를 살아갑니다. 그 연도 사이가 대시라고 하는 짧은 줄로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는 아주 짧고 빠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늘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죽음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이 죽음이지만 죽음은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늘 27절을 다시 봉독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위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판단받게 되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의롭게 인정을 받으면 우리는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영생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영생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통해서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산다고 할 때 그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저 지옥불에 떨어져서 우리는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영벌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비유를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벌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도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거기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죽음 이후의 미래는 영원한데 그 영원의 그 시간을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의 인생, 아까 말씀드렸던 70이나 80은 사실은 점으로도 표시가 되지 않는 아주 작고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은 아주 짧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짧은 인생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시간을 결정을 합니다. 이 짧은 인생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시간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지혜롭게 살아가라, 세월을 아끼라, 거룩하게 살아가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바울이 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려고 애를 썼는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을 그는 허비할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다고만 생각을 하면 그 이후에 심판도 없고 부활도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말합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인데 먹고 마시며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자,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사실 죽음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고요,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저에게 첫 번째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형님이 맞벌이를 하니까 어머님이 시골에서 그 아이를 키웠으니까 저도 군대 가기 전에 아이에게 젖병도 물리고 아이를 안고 다니며 아이에게 많은 사랑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농사일이 바빠지니까 그 아이를 어머니가 보기 좀 어려워서 이모에게 맡겼습니다. 이모에게 맡겼는데 그 이모가 연탄불을 갈다가 방으로 들어가서, 옛날에는 그 연탄을 피우면 바로 방으로 연결되는 그
그런 단칸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이모가 아이를 재우다가 함께 잠이 들었고요. 그 2살 된 조카는 이모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의 손주는 중학생인데 아주 착하고 저도 잘 아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였는데 어느 날 학원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자기를 내려준 그 차에 치여서 그 아이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박 헬기가 호수에 물을 뜨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그 헬기가 문제가 생겨서 그 호수 속으로 빠졌습니다. 기장은 탈출을 했는데 부기장은 탈출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전에 뉴스에도 보도가 됐던 사건인데 그 물에 빠져서 나오지 못했던 그 부기장은 저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고요. 저의 시골 교회를 같이 섬겼던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친구였습니다. 제가 아는 4년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그 건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건축을 잘 마쳤고요. 이제는 평안하게 목회를 할 줄 알았는데 건축을 마치자마자 그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2번째 치료할 때쯤 한 2년 전이 되는데 저와 함께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도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죽음을 맞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안에 살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열처녀 비유를 보면 열처녀들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주여 라고 외치며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나는 주여 주여 외치는데 그러나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여 주여라고 말하며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하나님의 큰 일도 했는데 그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누구에게나 죽음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소망하기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거기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는데 온몸은 병들어 있고요. 그는 그 집 앞에 버려진 채로 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죽게 됐습니다. 부자는 저 지옥불에서 처절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는 영원한 기쁨을 얻고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짧은 세상에서 많은 영화를 누렸지만 영원히 고통받는 그 부자가 행복한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는 버림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신음하게 살았지만 그런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거지 나사로가 행복한 것입니까? 왜 그들의 운명이 바뀌었습니까?
부자는 죽음 이후를 준비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자는 죽음 이후를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병들고 버림받고 가난했지만 죽음 이후를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죽음의 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면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나에게 죽음의 날의 하루도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한 달을 살았다면 한 달이 더 가까워진 것이고요. 우리가 1년을 살았다면 1년이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고백은 날마다 내 마음속에 내 생각도 솟아나고 내 욕심도 솟아나고 내 정욕도 솟아나지만 그것을 날마다 죽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왜 그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은 매일매일을 자기가 죽는 날로, 매일매일을 주님을 만나는 날로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날로 여기고 그날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손님이 오늘 찾아온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냥 집을 지저분하게 해놓고 그냥 옛날에 살던 대로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하루를 열심히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고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오늘 주님이 내게 오신다면 어떻게 내가 이 하루를 그냥 허비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한 것은 그는 날마다 그날이 주님을 만나는 날로 여기며 살았다는 은혜를 깨닫게 됐습니다. 바울만이 아니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매일매일을 주님을 만나는 날로 여기고 날마다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믿음 안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칠 때에 자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오늘 하루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에게 그날은 두려운 날이 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에게 죽음의 그날은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지만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의 날이 됩니다. 우리가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지혜롭고 건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믿음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